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고단하고 피곤한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어진 농사의 일과 주어진 삶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그 모든 여정들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없는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을 그 나라로 전성스럽게 인하시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그리고 주시 이는 당신의 구원을 도와주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영적인 기근에 시들시라고 있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부정한 세대를 부받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허물과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살리셨으니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공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많은 세대 속에서 진리의 어린이를 든든히 매지 못하였습니다. 불의한 세상에다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불시에 팽배하는 세상에서 신실한 언행으로 일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원치 않는 죄성과 정욕과 수문학을 토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순동치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체험도 없고 확신에 거하지도 못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저희는 금방 좌절하고 의심하며 끝내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숙하고 참된 신앙을 허락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담대히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며 위로를 배울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생수르는 강물같이 넘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덧친 이루어짐을 굳게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일개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가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앞으로 돌아올수록 특히 남과 북과 유증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레미야 같은 종들이 많이 베풀되어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다니게 하시고 이권 다툼에 눈이 얻은 유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받는 국민의 마음을 해결시켜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용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 이 아름동산의 용산교회를 해주시고 수많은 교우님들 일산 보금진거래에서 생업에 따라 직장을 따라 군문해서 학문을 장려코저 취업을 해서 결단코 그 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쁜 소식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하시고 영적 힘을 잃은 교회를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에 치유신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피 묻도록 함부로 넘어지사 속히 나음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귀한 말씀을 듣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실 그 말씀을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농번기를 통하여 지체명을 귀한 은혜 채우러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해 성령 충만한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에 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창조절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7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창조절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창조절뿐만이 아니고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찰나와 같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보냄에 있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들판은 어느덧 황금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이미 추수가 끝나서 빈 터만이 보여지는 것들도 하나둘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판에 추수된 것들을 바라보노라면요,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저렇게 추수가 되지 않을까. 이제 곧 나의 인생에도 추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마지막 그의 인생을 불태우면서 유언과 같이 그의 백성들, 그가 인도하던 백성들과 나누었던 오늘 귀한 말씀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입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인간에게는 유한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는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과 함께 섬기는 그 둘을 함께 섬기는 구리한 신앙을 그 길을 걷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당부를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로 살았던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들은 이곳까지 도달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해방의 긴 여정을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어올 때 약속하신 그 땅 앞에 그들은 지금 진입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거칠고 험난했던 벌판을 지났고 끝없는 광야를 걷고 또 걸어왔습니다. 갖은 난관과 수차례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눈물 젖은 한없는 세월을 끝내는 바로 그 시점, 마지막 종착점에 그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펼쳐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가슴은 뜨겁게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지난 역경의 순간들이 마치 필름처럼 그들의 머릿속을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흙먼지 휘날리는 그 척박한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어간 그들의 선조들에 대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는 그들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었을 것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뒤를 이었던 지도자 여호수아, 그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의 맹세를 다짐하는 선언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지라. 부른 것은 여호수아인데요, 오늘 그들이 선 것은 하나님 앞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의 모든 사람들과 장로들을 비롯해서 대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서약식을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꼭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새로운 약속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도 그랬고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와도 같은 방식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면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꼭 새로운 약속을 그들과 다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죠? 맞죠? 제가 틀린 말 안 했죠? 그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동시에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인데 동시에 위험한 곳이에요. 약속의 땅이지만 또한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기 쉬운 땅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문화들,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문화 속으로, 그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는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땅을 지나왔다고요? 거칠고 황량한 땅을 지나왔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땅을 지나왔던 사람들이 화려하고 풍성한 삶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풀어질까요? 그것들을 동경하게 되고 그 문화에 쉽게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도 하면서 위험한 땅이기도 한 그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이 갱신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백성들에게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지만 정말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16절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있지만 우리는 결단코 나는 그리고 내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무렵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쇠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는 기억들이 자꾸만 희미해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역시도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수없이 경험했던 애굽의 신들, 가나안 땅을 40년 지나오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수많은 신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들,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자신들도 모르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원하고 그들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도 유혹이 찾아올 텐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의 달콤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은 쉽게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하고 쉬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가 가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보아온 세상의 아름다움과 휘황찬란함에 더 쉽게 동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들에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들이 40년을 훈련하고 연습했음에도 다 떨쳐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그의 자녀들이, 그거에 익숙해 있는 그들이 쉽게 떨쳐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결코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직 나와 나의 삶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너도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권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섬긴다. 몇 번 나오냐면 14번을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만 14번 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원어로 하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의 어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일하고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의 근원적인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이 말은 세모라고 하는 것에서 왔는데요. 예배한다, 순종한다, 노예로 삼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을 한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총체적이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마치 종이나 군인처럼 복역하고 복무하는 것처럼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섬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왜 이들이 섬긴다고 했을까를 돌아보면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때 꼭 뭐가 따라간다고 그랬습니까?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눈에는 그 약속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만 보여요?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되어지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단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약속에 대한 신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에 대한 것이 그 신앙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고 듣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고 듣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온 것인데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후대가 그 기억들 듣고 보고 느꼈던 것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후손들은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호수아는 그거라도 붙들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들의 신앙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현재도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수아가 떠나고 그런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중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같이 자신이 떠난 후에 후손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워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이 그들과 약속을 갱신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협박하듯이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협박하듯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쉽게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거의 것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해내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 가보셨습니까? 박물관 가보셨죠? 박물관에는 뭐가 있죠? 과거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박물관에 가면 사람들이 죽어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때 당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역사, 아픔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억과 은혜의 시간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망각되어지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억을 되새겨줄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기록되어진 사사기를 비롯해서 그 뒤에 계속되어지는 성경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의 반복이 왜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이방 신들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방 신들을 먼저 치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치워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제거하는 과정을 신학적인 말로 해보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향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라. 첫 번째는 뭐를 해요?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요?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금 그들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이 정말 여기서 다짐했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치 전쟁 박물관에 전쟁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전시물들을 해놓은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돌을 지나칠 때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그 돌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과 여기서 약속했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겠다고 다짐했고 결단했고. 여러분의 돌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돌이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세상이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계속 살았던 사람은 밝은 빛이 좋을까요? 어두운 것이 좋을까요? 제가 질문하니까 너무 싫죠, 그죠? 당연한 거, 뭐 하라 물어봅니까? 밝은 데 있었던 사람은 밝은 게 좋고 어두운 데 있었다면 어두운 게 좋지. 그 시덥지 않은 거 뭐들어 물어봅니까, 목사님? 다른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낯설고 힘겹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다는 것이죠. 적당하기가 싫어지고 무슨 척하는 게 싫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빛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말씀과 찬송이 내 손에 있을 때 그것을 부르고 함께 나눌 때 요동칩니다. 어둠에 거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사내이기 때문에 말씀과 찬송이 내 속에서 함께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는 내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인지 그것이 불편하다면 오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오늘 진리의 성령 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세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 용산교회가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가로막는 수많은 세상의 요소들, 우리의 욕심들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교회로,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 그 삶을 기억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고단함 속에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추도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한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그 마음에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 더욱더 은혜 중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딸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인도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방을 감사하며 예물 드린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머물러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되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주님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해 주셔서 좋은 선임들과 좋은 동기들 그리고 건강한 모습 가운데 그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월자운동을 드린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생일감사로 드린 사랑하는 딸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분으로 또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해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드린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향기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기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들의 모든 여정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그리고 몸된 재단을 돌보는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마저 내어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택함으로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시는 손과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